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은 내 영혼을 이끄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다들 사랑받는 게 소원이죠.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태어나자마자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아이예요. 부모가,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여러분 아이유리, 루아, 아니면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옆 사람을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모두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충격이 뭐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진실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말 그대로 사랑받는 자예요. 이름 그대로 사랑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두가 그를 사랑하는 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극진히 다윗을 사랑했지만 사울은 반대편에서 다윗을 미워하고 열렬히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도 요나단도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의 이유가,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다.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그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힘, 원동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18장부터 20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은 왕궁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윗이 상승하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다윗의 고난의 시작 시간이었고 이때 이후로 다윗은 21장부터 30장까지 사무엘상을 보면 10여 년 이상을 도망자로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울을 이끌고 가는 삶의 원동력, 그 힘, 요나단의 영혼을 끌고 가는 그 힘, 그 영혼의 힘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출근하고, 무엇 때문에 애들 키우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 겁니까? 성공을 위해서? 유명해지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과연 이유는 진짜 있는 걸까요? 이유란 게 있을까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을 만나서 삶을 변화시킨 변화 심리학자라고 말하고 세계적인 라이프 코치라고 말하는 토니 로빈스가 테드 강연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강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감정이다. 모든 사람은 감정 때문에 반응을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얼마나 올바른 감정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원동력은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감정을 말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요나단, 사울 이 세 사람을 끌고 가는 삶의 원동력,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컨트롤했어야 될 그 감정,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사울을 살피고 그 다음에 요나단을 보고 그 다음에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내 영혼을 이끄는 힘, 그 원동력을 우리가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 그 마음에 지금 쓴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교의식이고 시기심이고
질투심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여인들이 왕이 돌아오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돌아오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지금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미칠 듯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심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시기심이에요. 질투심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욕심이 질투심이에요. 그 질투심과 그 시기심, 그것은 비교 대상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보고 비교의식을 느끼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6절에 무리들이 돌아오는데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어요. 즉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17장의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모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인들은 무슨 말인지 다 사실은 이해해요. 이건 시예요, 시. 히브리 시는 특징이 뭐냐? 두 개를 대조를 해서 두 개를 합쳐서 더 크게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다. 둘이 합쳐서 천천만만 수억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로. 즉 사울과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식 평행법이 바로 이 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에는 비교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라고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노래를 듣자마자 마음속에 한 소리가 들렸어요. 야, 다윗이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했지 않겠어요? 그냥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요 이 노래만 불렀을까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특히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와, 사울 대단해, 역시 대단해 이러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많은 노래와 많은 소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사울은 이 한 소리, 그 좋은 소리는 다 던져버리고 듣지도 않고 이 딱 한 소리를 자기 가슴에 지금 심은 거예요. 아, 다윗이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이런 괘씸한 하며 그 마음에 쓴뿌리가 지금 자라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기심을 심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 소리를 선택하고 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그 소리 하나를 딱 붙잡고 저놈은 죽여야 되겠어. 나는 너와 같이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마음에 쓴뿌리가 자랐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심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유명한 명언들 보면 시기심은 자기의 행복을 갉아먹는다. 시기심은 결국 자기를 해친다. 시기심은 불행을 일으키는 감정이고 질투심은 타인의 행복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것이다. 다 이런 명언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시기심, 질투심이 뭐냐? 결국은 자기를 갉아먹고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8절에 이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심히 불쾌하고 혼자 분노하고 있어요. 남들은 막 기뻐서 춤추는데 혼자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이 분노했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면 심히 노하다는 단어가 그의 눈 안에서 악한 것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즉 자기 스스로 남들은 다 좋다 하는데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없애야 되겠어. 저건 죽여야 되겠어라고 스스로 악을 정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아. 근데 자기만 분노하고 자기만 딱 한마디 그거에 자기 영혼이 지금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울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영혼의 본질이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비교했고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를 깎아내린 것 같은 그 말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나를 감히.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혼자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이 지금 이런 묵상을 하죠?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왕을 하나님이 버리고 더 나은 이웃에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줄 겁니다. 사울은 안 그런 척 했지만 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날 이후로 9절에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다는 이 단어가 시기하여 주시했다라는 뜻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저놈을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 뱁새 눈을 가지고 째려봤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대 송병현 교수님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 낮은 자존감과 자격지심 때문에 시달리는 늙은 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울이 지금 시기심과 질투심이 심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16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처음으로 살해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날도 여전히 다윗은 사울의 지병을 알기 때문에 수금을 타고 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즉 악한 부분을 파트를 맡은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었다라고 해요. 히트나베라는 말은 중얼거리다. 영적으로 10장에 보면 선지자들 무리에 끼어서 예언한 것처럼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혼자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저놈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라고 했으니 나만 왕이 돼야 되는 거야. 혼자 막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왕으로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미 자격이 상실된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그래서 저는 영적 금치산자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럼 금치산자가 무슨 뜻인 줄 알죠? 금치산, 금하다, 다스리는 것을, 재산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고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주변에서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이 이 사람은 금치산자요, 더 이상 가정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걸 금치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사울은 금치산자예요. 영적으로 너는 다스리면 안 돼, 다스릴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 라고 스스로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 했다고요? 미친 듯이 중얼거리다가 그래, 하나님의 뜻은 저놈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다윗을 향해 2번이나 창을 던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치유된 그 영혼이 오늘은 치유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수금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사울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고침받고 싶지 않아요. 뭔가 옳은 줄 알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윗을 눈에서 치워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벽에 박으리라, 이 단어는 나아가라, 그래서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벽에 박아서 창으로 찔러서 죽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죠? 다윗이 2번을 던졌는데 2번 다 피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늘 창을 들고 있어요. 사울은 창의 명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가 던진 창을 다윗이 피했어요. 영화 매트리스처럼. 다다다다다. 2번을 그 자리에 앉아서 수금 타다가 피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울이 놀랐으면 뭐라고요? 아,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 거구나. 내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을 사울이 다윗을 자기 눈에서 치워버리는 것. 전부장을 삼아서 멀리 떠나보내게 했다라고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해요. 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건가 하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증폭되고 있다고. 아까 앞에서 읽은 6절부터 8절에 나온 거기서도 계속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두려움이 배가 되고 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가 있어요. 맥베스에 보면 스코틀랜드의 장군이었던 맥베스와 벤쿠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마녀 3명이 나타나서 맥베스에게 당신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벤쿠어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맥베스가 내가 왕이 된다고? 그러면서 왕이 될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축하하러 오는 던콘 왕을 자기 성에서 축하 잔치를 벌이면서 결국은 살해해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행복했지 않았어요. 왜? 예언을 들었거든요. 벤쿠어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저놈이 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정신적인 혼란과 두려움과 창란증에 빠지다가 결국은 벤쿠어를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요. 그럼 사울이나 맥베스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니까 그 순간부터 비교합니다. 그리고 저놈이 태양이 2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기심을, 쓴뿌리를 심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쓴뿌리를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17절부터 19절은 사울이 이번에는 계략을 짭니다. 첫 번째 계략이 자기 큰 딸을 메랍을 다윗에게
사이로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다윗을 블레셋에 전쟁에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 딸 메랍을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에 보내서 죽여야 되겠다. 사이를 조건으로 삼아서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직 사이가 안 됐대요. 우리는 17장 25절에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사울이 했던 약속이 세 가지 있어요. 재물을 많이 줘서 부자를 만들어주고 사이 삼아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세금을 면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까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자기 첫째 딸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딸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17절을 보면 너는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는 자기가 지금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싸움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은 다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에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면 다 내게 영광이 되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절을 하니까 19절에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계략을 짜는데 그게 20절부터 27절이에요. 뭐예요?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그래 이번에는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자. 그러면서 미갈이 사랑한다 하니까 이번에는 다윗에게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내서 신하에게 의도적으로 다윗의 귀에 들리도록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딸을 덫, 올무 삼았다고 말해요. 덫, 올무라고 얘기하고 짐승을 잡는 그물처럼 그 미끼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미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도 사람도 다 뭐예요? 자기가 이용해야 될 이용의 대상이에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조차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죽이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23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다윗은 무척 겸손했다는 것을, 실제로도 아직 유다 지파가 유명하지만 다윗의 집안은 아주 가난한 촌 집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캐치하고 그럼 너 결혼 지참금 안 내도 된다.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서 표피를 가져오면 사이 삼아 줄게.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이러 정도면 공평하지. 그리고 가가지고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나서 결국은 사울의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겸손하게 자기가 막 왕이 되고 싶어서 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왕 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지 않는 자리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취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계속 거절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다윗을 왕궁으로 이끈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섭리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울은 다윗을 왕가의 일원으로 왕의 후예로 사실은 만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의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는 걸 28절 30절 우리가 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또 생각했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저놈이 정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일까? 나는 이길 수 없는 건가? 아니지, 내가 왕인데 저놈을 결국 죽여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요나단도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29절에 보니까 평생의 대적이 됐다. 평생의 대적.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눈으로 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느냐? 오늘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저놈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놈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울의 인생의 비참함은 그 마음의 시기심과 쓴뿌리, 비교심, 경쟁의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소리는 신경 쓰고 시선은 신경 쓰지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울의 마음, 그 감정을 지배하는 건 그의 생각 속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이에요. 계속 그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즉 사울을 끌고 가는 인생의 그 영혼을 이끄는 힘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다윗을 대적한 거예요? 다윗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평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게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걷어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혼의 친구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우정의 대명사인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1절부터 5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좋은 친구, 좋은 동물을 만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 중에 하나는 참된 벗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정에 대한 사사정어 중에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땐 중마고우가 있습니다. 중마고우는 어렸을 때, 지금 애들은 모르죠. 우리는 알죠. 어렸을 때 대나무 깎아가지고 대나무 위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놀이 하면서 대나무 위에서 말놀이 하는 거예요. 즉 어려서부터 동네 친구를 그래서 중마고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친구 사이에 허물없는 관계를 관포지교,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 단금지교, 마음속 깊은 것까지 서로 이해한다. 지음지교, 그 다음에 물과 물고기처럼 떼어질 수 없다. 수오지교, 그리고 지초와 난초처럼 맑은 향을 피우자. 그래서 질환지교, 이런 단어들이 있는 이유예요. 친구의 우정은 정말 신실한 친구는 그 우정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정도의 사귐을 문경지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다 친구에게 맡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여기까지 갔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함석헌 시인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요나단의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 길 나서는 날 처자를 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저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저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도 너 하나만 있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해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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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할 알뜰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함석헌 시인이 말한 이 시의 내용은 정확하게 요나단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의 우정은 가히 문경지교라 할 수 있어요.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자기의 모든 것까지 다 맡긴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1대1로 정확하게 매치하는 건 아니어도 다윗의 행위와 요나단의 행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도 다윗의 말을 들었고 요나단도 다윗의 말을 들었지만 사울은 아무런 신앙적인 미동이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자마자 이 친구 보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네 라고 요나단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영혼이야? 저 사람 괜찮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적어도 10살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됐어요. 친구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처럼 막 얘기하지만 두 사람은 나이가 무척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 많은 요나단이 어린 다윗을 보고 감동을 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마음 그리고 생명 두 단어는 사실은 네페시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인간의 본질, 본성, 영혼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 영혼의 본성이 그 색깔이 똑같았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미친놈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을 가리켜 동성애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 26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기이하다게 뭐라 하는 거예요? 기이하다, 놀랍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할 때 그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다윗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랑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내가 다윗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시작한 게, 그리고 다윗과 마음이 하나 돼서 영혼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혼, 똑같은 색깔 가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을 향해서 싸울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아니에요. 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람도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그 사람과 같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같이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즉 다윗과 요나단을 끌고 가는 그 영혼을 이끄는 힘의 원동력,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핵심이고 전부고, 하나님은 이용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다윗과 요나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뭐가 나오죠? 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하부하고 하나 되다라는 니크샤르는 고대 근동에서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언약 조항에 들어가는 충성맹세, 같은 마음으로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연합과 동맹의 단어들로 쓸 때 문서에 기록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므로 요나단과 다윗은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의에 합해서 다윗의 대의가 자기하고 맞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3절에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야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언약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처럼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언약식도 요나단이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다윗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평생 지지해 줄게. 그러고 나서 언약을 맺으면 뭐 했다고 4절에 언약의 증표로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벗어줬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요나단은 사울의 다음 후계자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의 왕자를 기꺼이 다윗에게 인계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은 왕자야 왕의 표시예요. 군복, 칼, 창, 활, 띠 다 왕자라는 증거예요. 그거를 벗어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사울이 줬을 때 다윗이 이것을 거절했는데 요나단이 줬을 때는 이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요나단의 영성과 사울의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울은 세상 것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물려주는 나라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똑같아요. 요나단의 관심은 자기가 왕이 되고 명예를 누리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더 나은 이웃이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왕권을 물려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왕복을 벗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을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나단은 평생 다윗을 후원합니다. 평생 지지합니다. 평생 힘을 줍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다윗 편에서 다윗을 응원해주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해서 광야로 도망갈 때도 요나단이 찾아와서 또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줍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뭐를 하느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재밌는 거. 언약을 계속 맺는다는. 한 번 맺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언약했어, 너와 언약을 했어. 그러면서 언약을 기억합니다. 20장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23장에 보면 23장 17절 1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수풀에 찾아와서 요나단이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왕이고 자기가 왕자인데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이 후레 자식아 어떻게 다윗과 친구가 되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욕을 하고 죽이려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찾아와서 또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었어. 다윗이 도망자고 수풀 속에 가고 있는데 또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나이 많은 요나단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기이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눈을 부릅뜨고 달려갈 텐데,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고백한 거예요. 나는 망하고 당신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아. 너한테 다 맡길게. 내 처자, 내 나라, 내 꿈, 너만은 살아다오.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지금 요나단이 함석과 그 목사님이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혼의 친구예요. 옛날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는 언어와 장벽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엄청난 친구들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마틴 부버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많이 만나는 것이 대단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가장 위대한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굳게 다져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의 그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줘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친구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다윗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거의 없고 딱 2번 거절할 때만 다윗은 말을 하지 자기 감정을 성경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내가 저놈을 죽이고 왕이 돼야지 그러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뛰어가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비전이 하나님 나를 왕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 비전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지고 있어요. 사울은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 죽임의 계획을 통해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사실은 퍼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철저히 받는 자예요. 그냥 받고만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윗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4단어가 나와. 하나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무려 4번이나 다윗은 사랑을 받아요. 17장에서는 사울에게, 18장에서는 요나단이, 사울의 딸 미갈이, 신하들이, 온 이스라엘과 유대가 다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5절, 14절, 15절, 30절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가 항상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14절도 15절도 모든 일을 시킬 때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따릅니까? 그가 지혜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온 유대와 모든 신하들이 심지어 자기 아들 자식들까지 다윗을 사랑하죠?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지혜의 내용이 뭐예요? 18절, 23절 메랍을 준다 해도 거절하고 미갈을 준다 해도 거절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줘도 다윗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추구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니까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승리하니까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하고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귀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가 지혜롭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다윗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라고 인정받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로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5절, 14, 15, 30절에 나온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 두 단어는 사실은 한글로는 두 단어지만 히브리어는 똑같거든요. 샤카, 마스길이라고 해서 지혜라는 뜻이고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이 형통이란 단어, 지혜라는 단어 어디서 쓰이느냐? 하나는 요셉이 39장에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했다 할 때, 그리고 요셉에게 41장 39절에 바로가 요셉을 보고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말할 때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면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 때 샤칼을 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 다윗이 말한 지혜는 자기 잔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행위를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지혜가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형통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시기심도 질투심도 비교의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사는, 목동으로서 양칠 때도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처럼 왕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가 형통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함이 결국은 형통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요셉을 보고 그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지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고 오늘 마지막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게 12절, 14절, 28절이죠. 왜 사울이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니까. 늘 함께하니까. 여러분 다 사울이 보고 있어요. 와 진짜 함께하네. 두 번의 창을 던져도 그냥 피하는 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결단이라는 걸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어요. 그 창은 골리앗을 향했어야 되지만 그 창은 지금 누구를 향해요? 다윗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고 수금은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울은 죽이는 자로 살고 있는 거고 다윗은 어찌하든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조차도 살리는 자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사울의 창을 막은 건 누굽니까? 다윗의 방패예요. 다윗의 방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울의 창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건 다윗에게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힘, 다윗의 영혼을 끌고 가고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뭐랍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십니다. 시편 28절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영혼을 이끄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사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계속 주잖아요. 먼저 시작했고 먼저 언약을 맺었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먼저 찾아오셨고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먼저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드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물론 진실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 향기를 맛본 사람들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부드러우심과 지혜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뻑 간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얘기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요. 강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세요. 사랑의 교회는 옛날에 뒤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쭉 붙여서 써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친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구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3, 14, 15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 부르고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친구세요.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끄는 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우정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요한복음 14장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받는 종들, 축복받은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리. 나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올 때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며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영광받으시 하나님을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서 나는 백합 가사를 나로 바꿔서 나는 백합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 나의 영혼